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으로 먼저 예배 나가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설날 연휴도 잘 보내고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께 내 온 마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 순간 가운데서 함께 해줄 것을 믿으며 그러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할 때는 눈과 마음으로 또한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네, 이 시간 잠시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임을 더욱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그런 주님과 더욱 대화하는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어떤 예배 드릴 때 주님 한 분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들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멕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살이 2kg나 쪘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이 잘 자라듯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우리 친구들의 그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 자라잖아요. 강점이 노아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밥을 먹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길어요. 이제 제 상체보다 더 긴데 펴놓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밥만 먹고 그냥 똥만 싸고 이렇게 잘 자라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마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별로 그렇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멀게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매주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꿈을 꾸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그게 사라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읽기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앞에 친절하게 또 앞에다가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 다 써져 있어요. 한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 긴 거 다 싫어하잖아요. 앞에 보면은 창세기가 누가 등장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가 어떤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창세기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오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성경 어디까지 알고 있니 또 있잖아요. 2부 순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있고 이건 뭐냐면 창세기가 여기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 창세기 한 장씩 보내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말씀 읽게 하는 그 그림하고 또 멋있는 배우님들께서 또 성우 역할을 해주신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하루에 한 장씩 보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하루에 한 장이면 몇 분인 줄 알아요? 수빈아 하루에 한 장이면 몇 분인지 아니? 5분도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긴 거는 5분도 넘지만 하루에 한 장 5분도 안 됩니다. 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5분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깝지만 친구들 하루에 한 장도 읽기 어렵잖아요. 안 읽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루에 성경 읽는 거 한 번씩 본다.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신다. 유빈 선생님 자신 있게 손 드시는데 자,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여기다가 한 절 적는 거예요. 한 절 적어보고 또 여기 옆에는 그 적은 것 좀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월부터 4월까지 4월 중순까지 창세기 읽게 하고요. 여기 보면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체크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체크표가 있는데 이거 잘 체크해서 4월 중순에 갖고 오면 바로 돌려주면서 확인만 하고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도 다 채워져 있어야겠죠. 이제는 그 개발세발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 친구들만 강사님 판단해서 선물 아주 값비싸고 푸짐한 선물 드리죠. 우리 중고등부는 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짜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경 읽기표 중간에 또 여기에 성키파라고 좀 줄여봤어요. 성경 퀴즈 파티. 성키파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하는 거죠. 성키파는 원래 더 재밌어요. 오늘은 좀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키파, 성경 퀴즈 파티 하면서 또 1, 2, 3등 또 선물 주고 이거 선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읽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 오늘 창세기 좀 정리해 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하고 하세요. 선생님들하고 하세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힘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권모술수라는 사자성어 아나요? 여기 이제 고3들이 있는데 권모술수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권모술수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들 극단적인 이야기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선생님이 어제 잠깐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보는 드라마가 없는데 그 오대환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그 사극 있어요. 사극. 거기에 보니까 막 궁녀들이 왕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권모술수 뭐죠? 무력을 써서 왕의 자리를 뺏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게 권모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난 저렇게까지 하면서 왕이 되고 싶진 않아. 난 저렇게까지 하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한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하음아 집에서 공부하니? 그래 고마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하음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엄마는 하음이의 점수를 보고 판단하지 하음이가 열심히 한 걸 보고 판단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장난입니다. 자 엄마는 하음이의 모든 걸 노력한 걸 봐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린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죽어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근데 성적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엄마가 성적표가 이게 뭐니 유비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유비는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중요시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놓고 아주 좋아 보일 땐 사람들은 그 노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결과,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모든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우린 그 사람들의 삶을 꿈꾸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과정이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른 채로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해서 내가 집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동생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동생은 그 나를 싫어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또 반대로 괴롭히고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생을 쥐어잡기 위해서 그 동생을 내 앞에서 찌질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지나가면 말도 못하게 하고 내가 지나가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찌질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뒤엉켜 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강사님이 이런 말이 있는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는데 은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따시킨다고. 뭐냐면 내가 학교생활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은따시키는 거죠. 친구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그날은 정말 행복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기쁘지만 그 과정에는 은따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가 에너지를 잃게 만들고 나는 행복하게 생활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데 집중해서 막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싸우고 하는데 우리 하다 보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조금 똑똑하고 조금 잘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걸 얻어내요. 그런데 나머지는 도태가 됩니다. 우리가 잘하다 보면 그 도태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 이제는 삶의 의욕조차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내가 이긴 그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과정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 우리는 모두 이 문장을 너무 혐오하지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어디선가 나도 좀 푹 쉬고 싶지만 어디서도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해서 집에 가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엄마랑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 상황이 결과만 놓고 보면 내가 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 과정이 서로의 마음을 찢어내고 서로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아픈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도 쉴 수 없고 이제는 감추고 막아야 하고 이제는 너가 내 앞에 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학교에서, 나는 집에서, 나는 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도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과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에녹성에 살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인이 누군지 알죠? 지난주에 나눴듯이 가인은 미움이라는 죄에 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을 지어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을 짓습니다. 에녹성은 대단해 보였어요. 에녹성은 인류가 세운 첫 성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성을 세웠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에녹성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성을 쌓았을까?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의 생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듯 감성적인 인스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공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공간과 문화가 꽃피우는 성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세련된 음악이 있고 그 안에는 맛집이 너무나도 많고 그 안에는 여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안에는 성을 지킬 만한 우리의 안전을 지킬 만한 무기도 있었어요.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을 시작한 조상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죠? 주영아? 갑자기 물으면 당황. 강쌤도 대답 못했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맞지?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뭐의 어머니다, 뭐의 아버지다. 뭐 선이는 이제 뭐 게임을 하다면 뭐 롤의 아버지 막 이런 거 막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뭐 어떤 화장을 처음 시작한 어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 지금 딱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저 성에서 내가 저기서 한 번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꿈꿀 수 있는 그곳이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안에서 가인을 이어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성의 시작이었던 미움, 가인이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동생을 죽이게 됐고 성을 지었는데 결국 그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그 성은 결국엔 살인을 낳게 되는 또 다른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인의 미움의 죄를 먹고 자라난 그의 자손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남을 뭉개고 경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의 명성들을 드러냈고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이런 건가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삶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좋아 보이면 그게 정말로 좋은 그런 삶을 꿈꾸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 역사를 왜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과정.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 왜 하는 거예요? 한국사, 세계사 그거 하면 뭐 대학교 잘 가서 일반 상식으로 그걸 넣은 걸까요? 아니죠. 역사를 아는 사람이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성만 딱 본 사람들은 에녹성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정을 모르니까 에녹성에서 살고 싶은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되게 잘 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되게 안 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과정에 때로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기 힘드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아빠가 강제로 교회 보내니까 그렇게 난 그냥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자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나 이곳에 힘든 곳에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결과를 보기보다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힘을 키우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못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기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자체로 힘이 날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뭔가 더 될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해 나아가지만 아무리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천국을 못 산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더 잘하면 된다 그러고 요즘 유튜브나 요즘 이야기들을 보면 부자들의 명강의, 잘 사는 법에 대한 명강의가 얼마나 많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보다 말을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른데라고 느껴질 만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움의 성을 쌓는 사람은, 경쟁의 성을 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겠다, 무조건 같이 지내는 사람하고 지내면서 내가 걔를 무조건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극도로 예민해져서 온갖 성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가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작은 가인이 그 마음속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가인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아마도 매 순간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날 그때마다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선은 성이 아니었어요. 성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를 불신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자손의 다른 씨라고 부릅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태희야, 너가 인생에서 혼자가 아니다. 규태야, 너 혼자 지내는 게 아니야. 내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을 맺어낼 하나님의 씨앗,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을 만들어낼 조상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미움의 조상, 미움의 아버지, 경쟁의 아버지가 가인이라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조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조상이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이라는 가인 아벨 대신에 그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요, 혼자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그 과정 없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은 가인의 증오와 처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다른 씨를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다음 PPT 한번 보면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셋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셋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 그 후손, 하나님이 보내실 여인의 후손, 모든 악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한국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찬이도 상관없다는 거죠. 저기 뒤에 있는 드럼 치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한영 선생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대요.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 친구들을 돌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셋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하음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우리의 죽음과 죄와 불행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미움과 아픔과 불행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지내면서 성부터 쌓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과 지낼 때 먼저 밀어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과 지내면서 가족, 언니, 오빠, 형들, 동생들하고 지내면서 경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내려놓자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진정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다른 친구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얻나요? 여러분, 동생과 싸워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세다는 그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내 친구보다 5점, 10점 더 받으면 걔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걔보다 더 잘했어도 내가 더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미워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싸우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경쟁하고 싶을 때, 내가 걔보단 낫지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을 쌓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겨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와, 하음이는 다르구나.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하음이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음아,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 어떻게 그걸 다 참아내니? 하음이는 잘 참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애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는 그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두껍고 긴 성을 쌓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지루한가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의미 없는 것 같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제가 힘든데 이것 좀 끝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복과 우리 친구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친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당장에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그 관계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그 삶이 바로 펼쳐지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고 부르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마음에 드는 그 미움의 유혹 소리와 그 나쁜 우리 친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의 함정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친구들 가정과 결과가 모두 약속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그저 그냥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는 지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바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강이 흐르고 그 메마른 삶에 바다가 일어나고 그 메마른 삶에 모든 초목들이 자라나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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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한 번 더 이 꽃들도 찬양의 가사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더욱 신나게 더욱 열성적으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한 그 나라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 그 나라를 꿈꾸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만 힘들어하고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냥 공부가 힘들고 학원이 힘들고 그냥 유튜브만 재밌고 인스타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지내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참된 행복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길 원해요. 예수님,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저 부모님이 앉혀놔서 그저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복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거스르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성을 쌓고 작은 가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미워하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6명 정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성경 성경하는 비디오 대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 저기 그 칠판 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간식은
가져가서 집에서 드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성경 읽기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문자로 카톡을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냥 카톡만 딱 받고 그냥 안 읽으면은 링크된 거 있는데 그 연결하면 바로 또 영상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카톡 받으면 문자 받으면 꼭 한번 링크 연결되는 건 보고 말씀 꼭 읽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 파티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기초 체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래도 쉽게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이 보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은 선생님 아니야. 문제가 막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채점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뒤에 가지 마시고 다 앞으로 오셔갖고 학생들 옆에 앉아 계셔서 다 채점하셔야 됩니다. 예. 네, 채점하시면서 선생님들도 풀어보세요. 예, 선생님들 기초 체력 테스트. 자, 뭐지? 같이 하시고, 네네. 성원 쌤이 주영이랑 예영이 봐주는 거예요. 네. 20문제고 금방 끝납니다. 예. 문제가 짧아요. 지문이 엄청 짧아요. 요즘 여러분들 수학 문제가 지금 5줄, 6줄 안 됩니다. 2줄이